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오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힘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니 낙상, 넘어지는 일을 조심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은 왜 넘어지는가? 의학자들 이야기로는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바란스를 잡지 못해서 자주 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지면은 크게 다치는 게 바로 이 뼈에도 여러 가지 영양분이 빠지고 그래서 크게 다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의사들, 의학자들이 나이 들을수록 운동을 해야지 되는데 그 운동이 근육 운동을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처방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분들은 이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또 운동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이 들어가면서 힘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귀찮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하는 분들은 나이 들어도 허리도 굽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에 노력하고 또 힘쓰는 분들은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니 신앙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연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 나이가 들어가면 첫째 특징은 노련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알 거 다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 신앙의 나이도 잘못되어지면 노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는 건 많고 입으로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행동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잘 일하지 못하는 게 신앙이 나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나이 들어가면 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에도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평생을 사는 분들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신앙의 연조가 흐를수록 더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머리로는 아는 건 다 아는데 신앙의 행함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고 싶어도 내가 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니 신앙의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니 첫째, 힘을 가져야지 되는데 그 힘은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충만할 때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고, 이 힘을 갖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 문제를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이 들어갈수록 더 건강하고 멋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성도가 신앙의 시간이 흐를수록 힘있고 건강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척하면 척이에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본문만 나오면 그 선교하라는 얘기고 복음을 전하려는 얘기구나, 이렇게들 선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선교하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영적인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심령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신앙생활의 건강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이런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그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들은 바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고 하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보면은 별로 기쁘지 않는 것 같아.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권세를 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세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내가 그 권세를 가질 만한 자세가 되어 있으면 누구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그래도 여러분 그 권세는 여러분들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첫째는 이런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 권세를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명령하는 게 뭔고 하니 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딘고 하니 가서예요. 권능을 주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가, 빌립 집사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권능이 임한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가서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주실 때 가슴에 담고, 이제는 노년에 운동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운동 안 해서 결국은 이 힘을 잃어서 넘어져서 부상당하고, 그 다음에 노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엔 의술이 좀 좋아져서 그렇지만 고관절이 부서지고 그러면 그 몇 달 안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요즘에는 고관절이 부러져도 그걸 또 수술로 접합하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지만은 그렇게 연장하는 생명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건강하여서 사는 게 축복이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권세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가는 이런 인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이 주님의 이 가르친 비결, 가서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서 뭐 하느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족속은 뭔고 하니 언어가 달라도 또 피부 색깔이 달라도 빈부 귀천이 있어도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또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게 다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누구든 하나님이 권세 주셔서 가야 할 심령들은 가리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라 하는 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은 가서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시는 모든 족속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별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없이 죄 짓는 일 중에 하나가 모든 족속이라는 이 말씀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에 맞지 않는고 하니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볼 때에 이렇게 편을 갈라요. 그걸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라 그래요. 선입견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만은 선입견이 안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배쳐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건 죄예요. 왜? 주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내가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멀리하는 이 자체는 주님이 이 말씀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벌써 이런 문제에서부터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대충 그동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회개할 사람인지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릇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은 왜 모든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써서 가리지 말고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는 사람은 누구든 복음을 전해서 그를 제자 삼도록 하라. 이게 주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정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해야 할 일은 세례 주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전한 것으로 끝나고 교회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스스로 신앙생활 할 때까지 지킬 때까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도해주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게 바로 힘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이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가서라는 말씀의 의미, 왜 주님이 이 가서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그 이유를 보면은 두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서라는 얘기는 가라는 얘기인 거 누구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뭔고 하니 이 가서의 말씀의 내면에 있는 이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항상 모여서 내가 왜 가야지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하고 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서라는 말씀은 가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노인대학의 어르신들 가을 소풍 갑니다. 그래서 한탄강 갔다가 신북온천 갔다가 그래서 돌아오는 가을 소풍을 가시는데, 그래서 노인대학 담당하는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예산도 짜서 오늘 광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별일 없이 잘 갔다가 오시도록 첫째는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 부모 섬기듯이 여러분들이 후원도 하셔서 좀 어르신들 풍성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광고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해마다요, 제가 소풍 갈 때 아침에 보면은 한 9시 정도에 출발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몇 시까지 교회 오시는 거 아니? 벌써 7시 되면 교회 오셔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미안하니까 저 화단에 앉아 계세요. 아마 이번에도 한번 관심 있는 분 와보십시오. 7시 되면 어르신들 벌써 오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뭘 이야기할까요? 소풍일에는 가는 이 목적이 정해지니까 먼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인원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하루의 스케줄도 이야기를 하고 준비한 것을 다 실어가지고 관광버스로 그 다음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설에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니 가기 전에 바로 힘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만 생각하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가설에는 단어의 첫 번째는 모여라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당부한 말씀이 뭔고 하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라는 이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붙잡힐 확률이 높고, 붙잡히면 감옥 가고, 또 더 불행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같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교인들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붙잡힐 확률이 있고 고난당할 확률이 있는데 모이지 않고 빠져나가는 심령들 많을 겁니다. 요즘에 가을철 되니까 산으로 들로 빠져나가는 심령들 많죠. 예.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심령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1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 부담을 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 다음에 모이기에 힘쓰고. 이 얘기는 힘쓴다는 얘기는 뭔가 하니 나도 모이지만은 이제 믿음 없어서 망설이는 심령들, 갈등하는 심령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함께 더불어서 모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먼저 모이는 일들에 힘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모이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지 되고, 함께 모이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견인해주고,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 위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과 힘을 받은 모인 교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간 겁니다. 흩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예요. 왜 모이느냐? 모여서 갈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모이지 않는 교회들은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는 성도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이지 않는 교인들의 특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명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보다 더 핑계대고 변명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모였어요. 그걸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혼자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빌립 집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능이 임하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감동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결단이고 실천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교회, 이 심령들, 그들이 바로 힘 있는 교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는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모여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를 깨달은 심령들이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세상을 향해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만나는 심령들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8절 말씀에 그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세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주시고 말씀하심을 따라서 흩어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한 사람은 안디옥에서 역사를 이루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런 심령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 말씀은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심령이 되도록 자신을 맞추고 결단해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저녁 같은 데는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모이도록 오후에 옮겨놓고, 그런데 오후도 안 모여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바빠서 그런다고 그렇게 변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요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흩어지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심령들 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과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제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변명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넘어설 수 있는 권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절대 사람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들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심령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우상을 섬기는 심령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할렐루야. 이런 기적과 역사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모여서 준비해서 말씀대로 용기 있게 가서 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었는데, 두 번째는 어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족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이 있는 곳은 어딘고 하니 모든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조목조목 우리가 가야 할 장소를 지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항상 나오죠. 권능을 받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 자체가 소망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힘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야 할 장소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바운다리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가장 근접한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 삼는 이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기 성찰입니다. 두 번째,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유대를 향해 가라 그랬어요.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여러분 북쪽에서부터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서부터요? 저 북쪽, 이 백두산에서부터 남쪽 한라산까지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백성들로 봐요. 근데 지난번에 아마 탈북한 사람 가운데 조선일보 기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자를 남북 회담하는 데 취재하러 조선일보에서 그 기자를 다른 기자 3명과 함께 통일부에 추천을 했더니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면 북한의 그 심기를 거스릴 수 있기 때문에 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세계 기자협회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북한 사람이냐,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그러느냐, 이게 한동안 논쟁이 됐어요. 앞뒤가 안 맞죠? 대한민국 영토가 백두산부터 한라산이라 그래놓고 그거 할 때는 그 사람 빼버리면은 이게 말이 안 맞는 일들을 가끔 많이 해요. 물론 이해는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 뭐 서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은, 온 유대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남쪽에 살기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북쪽에 있는 북녘의 동포들에서부터 여러분 모든 심령들에 이르기까지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녘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심을 준 심령들이 해야 할 일은 내 분복만을 위해서, 내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가지 못하면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들을 이 시대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겠다는 사실입니다. 힘있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이 목사님, 북한도 못 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땅끝 다른 나라까지 가서 합니까? 저희 주제를 알아야죠. 주제를 너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주제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제 북녘을 위해서,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땅끝까지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저도 땅끝에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일원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는 얘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십니다. 근데 너무 겸손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외국어도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요즘에는 어떻게 만드셨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독일어 못하는 사람들, 일본어 못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않아요. 컴퓨터에서 다 번역해가지고 해줘요. 네? 다 번역해서 해줘요. 그게 참 하나님이 주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아니에요. 내 사고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지 되는데 자기의 사고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의 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은 가는 장소를 아주 지목을 했어요. 땅끝까지 가라. 할렐루야. 재능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들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꿈꾸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계화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에서 요즘에 세계화, 국제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국제화, 세계화 되면 여러분 뭐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국제화, 세계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유가 있으면 세계 어디든 다 다닐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꿈에도 꾸지 못하는 일이 지금 실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줬는고 하니, 너는 예수 믿는 심령은,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심령은 바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가슴에 품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꿈꾸는 심령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그 실례를 하나 일러드릴게요. 구체적으로 1943년도에 이 해남, 우리나라 땅끝 마을이라 그러죠. 땅끝 마을 해남 산정리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1943년, 70년이 넘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남을 가보긴 가봤는데 산정리가 어딘지 몰라서 구글로 쳐봤더니 지금은 산정리가 조금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70년 전이면은 그 분 이야기로는 아주 시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한 소년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땅도 많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땅과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저기 했는지
노름을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그런 걸 좋아했대요. 그렇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노름판에 가가지고 땅도 다 날리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결국은 어떻게까지 됐는고 하니 나중엔 자기 몸도 팔아가지고 모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기우는 또 장사래요. 그래서 해남에서 씨름대회만 열렸다 그러면 거기 나가서 1등을 해서 송아지 한 마리씩 타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 받아왔으면 회개하고 그거 가지고 가족끼리 잘 살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가서 노름해가지고 날려버리고 그래서 대단히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해남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좀 변화시켜주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 축복받은 분이죠. 교회가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가면서 그 아들 43년생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15살 됐을 때에 여름 성경학교가 열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는데 그때 선생님이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일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해남 산골에 사는 소년이 대한민국에서만 활동해도 좋은데 이 세계의 이 비전을 받으니까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15살에. 그리고 그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산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이 산골에서 벗어나서 도시에 나가서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부르더래요. 부르면서 한다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야,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지 돼. 너 공부 잘하는 사람들 좀 봐라. 그러면 삐쩍 마르고 안경 쓰고 그러고 사는데 그게 남자답게 사는 거냐? 남자는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집안도 어렵고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고 이제부터 산에 가서 나무하면서 그렇게 하라. 집안 형편도 어려우니까 중학교도 못 보내니까. 이 소년 마음속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중학교 가는데 나는 못 갑니까? 2년 동안을 친구들 학교 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산에 나무하러 다녔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원문의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편지는 지금도 아마 책에도 공개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전 상서 하나님 아버지 오영석이를 예수 믿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광주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서 등록금을 낼 수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셔서 등록금을 주시고 학교를 잘 다니게 해주시면 다음에 반드시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오영석. 요게 뭔고 하니 하나님 전 상설에는 그 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 편지를 17살 될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기도하면서 써가지고 그 다음에 봉투를 붙였대요. 하나님 앞에 보내려고. 그런데 문제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주소가 어딘지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표를 붙여야 되는데 우표 붙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며칠을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부 아저씨가 어떻게 하겠지 그래서 우체통에다 넣었대요. 그 우체부가 이거를 회수해가지고 우체국에서 쭉 분류를 하는데 보니까 이건 주소도 없어. 우표도 안 붙었어. 그런데 하나님 전 상서 해가지고 오영석 이름만 써 있으니
그 당시에 그 해남 쪽에 우체국에 직원이 3사람이었대요. 배달하는 사람 2사람, 국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국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장난적이니까 그냥 찢어서 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상서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때문에 국장이 그 남의 편지 찢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걸 한번 줘봐라.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국장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당시에 해남에서 큰 교회인 해남교회에 이준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준목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전하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그 편지를 해남교회 담임하시는 이준목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 이준목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또 고민을 하셔야지. 왜? 하나님 전 상서에서 이 편지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것을 열어서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오영석이라는 그 17살 된 소년이 이걸 써가지고 공부하고 싶다고 보낸 거예요. 광주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준목 목사님이 학비를 대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학생을, 오영석이라는 학생을 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은혜 하나님 앞에 편지 써가지고 응답 받은 거예요. 그게 유명한 하나님 전 상설에는 그러한 편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책도 변변히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 단어장 책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손바닥에다가 매일 영어 단어 10단어씩 써가지고 하루에 읽고 지우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베껴 쓰고. 여러분들 책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요즘에 책을 줘도 공부를 안 해. 그런데 광주중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5살 때 기도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영어를 해야지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매일 10개의 단어를 손바닥에 써가지고 외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중학교에서 1등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해남고등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대학가는 그때에 어디를 합격했는 거 아니에요? 전남의대를 합격했대요. 나는 의사가 되어서 앞으로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 그 신앙의 선배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슈바이처처럼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슈바이처가 의사인데 음악가면서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다. 그러니까 너 의대 먼저 가기 전에 더 사람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의대를 가라. 그래서 이 양반이 전남의대를 포기하고 여기 한신대학에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한신대학이에요. 그 당시에 여기서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한신대학에 왔더니 이분이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아마 1등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무처장이 누군가 하니 문익환 목사님이 교무처장,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문익환 목사님이 부르더니 야, 너는 1등으로 왔으니까 학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한신대학 여기 와서 공부를 4년간 하면서 꿈을 꾼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야겠다. 그렇게 꿈을 꿨는데, 한신대학은 나라에 여러 가지 이 불의한 일들이 있으면 데모를 자주 하죠, 학생들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독재 체제를 만들 때 그 한신대 학생들하고 함께 데모하다가 걸려가지고 2개월간 감옥을 간 거예요. 그 감옥을 2개월 갔다 왔더니 그 다음에는 빨간 줄이 쳐져가지고 외국에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 유학하려고 신청을 해도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갔는데,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중앙정보부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야, 비자 신청해서 비자 받아가지고 공부하러 가라. 이게 하나님이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는 거 아니?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간 겁니다. 지금도 독일과 스위스는 공부하는데 공짜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오히려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84년도인가 그때 돌아와서 한신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한신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영석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으면서 그분이 만약에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했다 그랬으면 목사님들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을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심령이 되어라. 그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할 일이 뭘까요? 오영석 총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물들로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쓰시고 기회도 주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닫아버려요. 자기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 닫아버려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더 한 사람도 아주 시골에 있는 그 심령들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하니까 글을 쓰셨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활동 범위를 여러분 내가 사는 그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내가 가야 할 곳은 땅끝까지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폭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땅끝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못 갈 때는 후원하면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착실하게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있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고 형식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게을름 부리지 말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